하나님의 패배로 이해될 가능성이 높아요. 언약궤 탈취 사건이 이스라엘이 전쟁에 진 것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지신 패배하신 사건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고대인들이 각 나라와 민족 뒤에 신들이 통치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런 맥락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두 번에 걸쳐서 큰 전투를 치렀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참패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탈취를 당한 겁니다. 여러분, 마치 전쟁에 진 나라와 우리가 예전에 고대 시대에 전쟁 그 영화나 장면들을 보면 전쟁에 진 왕과 신하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붙들려 가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죠. 지금 마치 그와 같은 장면들이 벌어진 건데, 이스라엘이 전쟁에 지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언약궤를 블레셋이 마치 전리품 수탈에 가듯이 그 언약궤를 탈취해 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자신의 나라로 가지고 갔습니다. 전리품을 들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것처럼요. 그 장면을 지금 1절과 2절이 묘사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1절과 2절 어떤 얘기가 등장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죠. 시작.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도세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여러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어디다 두었다고요? 다곤 신전에.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다곤 신전 안에 두었다 하지 않았어요. 다곤 신전에 가지고 가서 어디다 두었다고요? 다곤 신 곁에, 그러니까 다곤 신 옆에다 두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을 조금 저희들이 오늘날 우리의 문화가 아니라 예전의 문화, 고대인들의 문화의 관점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나 이런 때 보면 조선을 수탈한 청나라 왕들, 뭐 이런 그 스토리들, 이런 것들이 영화로 만들어지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승정국의 황제 혹은 황제를 대신하는 그 메신저가 쓰면 그 메신저 앞에 밑에 조선의 군왕이 임금이 서서 조아리는 모습을 보셨던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참 아픈 그런 역사인데요. 지금 그 장면하고 매우 비슷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탈취해 가서는 그것을 신전 안에다가 던져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여러분, 다곤 신전에 가면 다곤 신전의 중앙에는 누가 있을까요? 다곤 신상이 서 있겠죠. 그러니까 그 중앙 무대에 다곤 신상이 서 있고 그 옆에, 중앙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언약궤를 놨다. 여러분, 이 말은 마치 황제 밑에 그 신하가 되는 왕이, 봉속된 왕이 옆에 있는 것처럼 조아리고 있는 바로 이 형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의 이 묘사가요, 상당히 의도적인 묘사예요. 뭐를 강조하는 거냐면 다곤 신이 여호와보다 훨씬 힘이 세다라고 하는 걸 의식적으로 이 배치를 통해서 표현해 준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힘이 약해서 다곤에게 졌고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한 것이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배치 안에는요, 지금 그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그대로 녹아 들어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힘이 약해서 다곤 앞에 져가지고 그 옆에 붙들려 있는 이런 형국인 것이죠.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이스라엘의 신이 전쟁에서 졌고 블레셋을 돌보는 다곤 신이 힘이 세서 여호와는 그 다곤 신 앞에 복종해 있는 아주 비굴한 장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참 참혹스럽고 수치스러운 장면으로 지금 이 장면이 묘사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이미 요 시기 이전에 여러분 사사 시대 때 삼손이 늘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 힘이 셌잖아요. 그래서 나귀 턱뼈 가지고 수백 명의 사람들을 때려 죽이는 그런 삼손 밑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꼼짝 못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삼손의 힘이 머리로부터 나온다라는, 머리카락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머리카락이 다 잘려진 삼손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해서 붙들려 갑니다. 붙들려 가지고 어디에 던져지는지 아십니까? 다곤 신전 앞에 던져지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힘이 없는 삼손을 조롱하듯이 바라보는, 저는 이 장면이 그 장면하고 너무 흡사한 것 같아요. 묵상하면. 그 비참해진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힘이 더 세다는 것을 과시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이 이 본문 안에서 떠오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런 고대인들의 그 관점을 가지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등장하게 되어지는 이야기는 그런 블레셋의 이해, 그리고 어쩌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해에 동조했을 이스라엘 이해의 허점을 정확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을 같이 읽죠. 오늘 본문 이해의 어쩌면서 핵심인데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여러분 지금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이 스토리는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 이스라엘을 제대로 지킬 힘이 없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다곤 신상 옆에다가 복속시켜 놓은 딱 그림을 통해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침에 아스돗 사람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다곤 신상 앞에 갔더니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사실 이 그림은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 전쟁의 형국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그림입니다. 사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졌잖아요. 져서 여호와의 신이 참패해서 다곤 신상 앞에 포로로 끌려온 것 같은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여호와의 신이 임재해 있는 그 언약궤 앞에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가지고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거예요. 현실과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 펼쳐져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이것이 실제의 모습인데,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려는 실제의 모습인데,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정황에 대한 이해와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180도 다르죠.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이죠. 얼굴을 땅에 대고 뜰짝 놀랐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 사실은 놓은 것인데 마치 이것을 외면하듯이 그들은 쓰러져 있는 다곤 신상을 다시 원 위치에다가 갖다 놓았어요. 누군가의 실수이거나 우연히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냐 사실을 외면해 버린 것이죠. 그러나 다음 날 일어난 일은 어제 일어났던 일이 결코 우연일 수 없고 그들의 그런 잘못된 이해가 어떤 것인지, 그들의 이해가 틀렸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다곤 신상이 다시 언약궤 앞에 고꾸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한 가지 있어요. 어제 일어난 일과 오늘 이제 일어난 이 일 사이에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죠? 어제는 다곤 신상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엎드려져 있었는데 두 번째 날은 목이 날아가고요. 다곤 신상의 목이 잘려져 있고 두 손이 잘려져 있는 끔찍한 모습으로, 그것이 문지방 위에 놓여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언약궤 앞에
나머지 그 몸뚱어리가 고꾸러져 있는 모습으로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목과 손이 문지방에 달려 있다라는 말은 사실은 이게 도주하려다가 도주하지 못하고 그렇게 됐다는 것에 대한 암시적 표현인 것 같아요. 고대 근동의 전쟁에서 승리한 왕과 군사들은 적들의 머리와 손을 자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매우 잔인한 이미지이긴 하지만 승리한 군대가 패배한 적군의 장수나 혹은 왕의 머리와 손목을 자르는, 여러분 나중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하는 이야기가 또 나오죠. 이 이야기 이후에 역사적으로 보면 후대에 다윗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하잖아요. 근데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의 사고 속에 이 전쟁은 나라와 민족 간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그 뒤에 신이 있는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에서 단 한 사람도 나와서 그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때 바로 다윗이 등장하게 되죠. 그는 변변한 칼도 가지지 못했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목동 시절에 사용했던 물맷돌을 가지고 그는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정확하게 그의 이마에 이 물맷돌이 명중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기억나십니까? 자기 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의 총 장수였던 골리앗이 사용했던 칼을 들고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건 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엄청난 수욕과 수치입니다. 여러분 그 무협지 같은 거 좀 좋아하셨나요? 저는 고등학생 때 한때 무협지에 심취했던 일이 있습니다. 주로 일본 사무라이가 등장하는 무협지를 참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일본 그 장수들이 전쟁에서 진 적의 장수를 예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허접한 장수들은 아무렇게나 하지만 이 도를 갖추고 있고 예를 갖추고 있는 장수들은 적의 장수이더라도 그 장수에 대한 예를 다합니다. 그래서 장수들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게 뭐냐면 적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해 죽는 거예요. 그때 적장을 예우하는 가장 그 아름다운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할복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적에 의해서 죽임당했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영예로운 모습으로 장수로 죽을 수 있도록 스스로 할복할 수 있게 해줘요. 근데 지금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죽이고 난 후에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그의 목을 베는 것. 여러분 이게 상당히 치욕적인 패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진 것도 치욕이지만 자신이 사용하던 칼에 자신의 목이 날아나게 되었다. 고대 근동의 문헌 보면요, 전쟁의 여신 아낫이라고 하는 여신이 등장합니다. 고대 근동의 문헌에 이 여신이 등장하는데요, 이 여신이 되게 특이하게 등장해요. 어떻게 등장하냐면 자기의 몸에 자신에 의해서 죽임당했던 적의 장수의 머리와 손을 매달고 전쟁에 나갑니다. 뭘 말하려고 하는 거죠? 니들도 까불면 이와 같은 꼴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이게 고대 근동의 전쟁 문화였어요. 적의 장수의 머리와 자른 손을 자신의 몸에 부착하고 전쟁터에 자신의 힘이 그만큼 세다는 것이고 나 앞에 도전하다가 잘못되면 이와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지금요, 다곤 신상의 목일만나 충격적인 일이었는지를 5절이 설명하는데 이 일 때문에 블레셋에 트레디션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5절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기가 막힌 전통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곤 신전에 들어가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신전에 들어갈 때 뭘 안 밟아요? 문지방을 밟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사실 어떤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좋냐면 하나님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모세야 네가 있는 곳에서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이 왜 벗어라 그러셨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신발을 신지 않는 것이 고대 근동의 문화였어요. 지금요 이 말은 뭐를 의미하냐면 다곤 신전의 그 목과 손이 그 베어진 손과 그 목이 문지방을 만졌기 때문에 다 있었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전을 들어갈 때 목과 손이 있었던 문지방을 밟지 않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요? 거룩한 거니까. 그런 생각으로 이 전통이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이건 이 관습이 뭘 보여줬냐면 다곤의 치욕적인 패배를 블레셋이 영원히 기억하는 전통이 되어졌어요.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자신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밟지 않겠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나중에 저희들이 이걸 읽으면서 야, 이 다곤이 실제로 이긴 것이 아니라 다곤이 처참하게 졌다라는 그 치욕적인 패배를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전통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6절부터 오늘 본문 12절에 나와 있는 블레셋 땅의 여러 가지 재앙이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자꾸 재앙이 일어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 지역 안에 돌려보내지는 않고 지역을 돌려가면서 이 언약궤를 보관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치시고 그들에게 독종을 일으키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이스라엘은 참패해서 전쟁에서 졌지만 하나님은 홀로 블레셋 진영이 들어가셔서 블레셋을 초토화시키면서 승리하시는 이야기로 들려요. 이스라엘은 비록 졌지만 하나님은 블레셋 모든 진영들 다니면서 그들에게 홀로 싸우고 계시는 전쟁에 능하신 신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블레셋의 신인 다곤보다 힘이 약해 이스라엘이 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진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종교적 행위를 그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제사 행위, 즉 예배 행위 안에 하나님이 부재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역설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행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아니 왜 모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모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 사람들의 모임 안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뭘 통해 증명되어지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수히 여기고 지키지 않은 것을 통해 증명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데 아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는 남편이 하는 말을 듣지 않는 아내를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서로 건강하게 사랑하는 관계인데 남편이 하는 말을 전혀 들어주지 않는 아내가 하는 말을 전혀 귀 기울여주지 않는 남편. 이건요 이미 말할 것도 없고 백성들의 지도자인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놓은 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제사 드리는 전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은 역겨워요.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전혀 관심 없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예배자. 여러분 이런 걸 보고 위선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위선이라고 얘기하죠. 그들의 예배 행위는 정확하게 위선과 다름이 아닙니다. 예배 현장과 제사 현장이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의 예배 행위는 정말로 역겨운 행위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마저도 마치 부적처럼 그것을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자동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이 우상. 여러분 이게 부적이 아니면 뭡니까? 그 부적을 지니면 우리가 악한 기운의 영향을 받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과 이게 뭐가 다르죠? 전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뭔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런 총체적인 모습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패하게 된 핵심 이유였습니다. 사무엘상 초반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를 못 깨닫는 게 이상할 정도예요. 4장의 이스라엘의 참패 뒤에는 이런 이스라엘의 패역함이 총체적으로 녹아져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그런 패역함 때문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지도 않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드는 그들의 그 패역함이 이스라엘의 참패의 원인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패배는 그들의 우상 숭배의 직접적인 결과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장과 6장에 등장하는 언약궤 이야기는 한 가지 매우 분명한, 얼핏 잘못 보면 오해할 수 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해 줍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패배가 곧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패배는 하나님의 패배가 아닙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고요. 이스라엘의 패배, 그 누구의 패배입니까? 하나님의 패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5장과 6장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진 것은 맞지만 이스라엘의 패배가 결코 하나님의 패배일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을 사무엘상 저자가 기록해 준 거예요. 그래서 4장 끝에 7장이 딱 맞닿아 있으면 훨씬 자연스러울 이 이야기의 플로우 안에 왜 언약궤와 관계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냐? 이 메시지를 열리게 하려고요. 이스라엘이 진 게 맞지만 이스라엘의 패배는 결코 하나님의 패배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히 증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표면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의 패배는 하나님의 패배로 비춰지고 그렇게 이해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블레셋 다곤 신전 앞에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놓은 건요, 분명히 그런 이해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뒤집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패배가 곧 하나님의 패배로 오해될 수 있는 상황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패배는 하나님의 패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허락하시기는 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패배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악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범한 죄악 때문에 그 패역함으로 인해서 패배한 것이고, 하나님은 언약궤마저도 우상으로 만든 그들의 그 패역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언약궤를 블레셋 민족들에게 탈취당하도록 스스로 오명을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해될 수 있는 상황을 아시고 5장과 6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긴 했지만 그 패배는 결코 여호와 하나님의
패배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누가 봐도 참패인 상황. 한 번의 전쟁에서 3만 명이 목숨을 잃는 참패를 당한 상황이 틀림없는데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창조주여 전능자신 하나님이 다곤 신상을 거꾸로 트이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곤보다 힘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패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패하실 수 없어요. 그 사실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절대로 패하실 수 없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은 누가 봐도 참패가 분명한데 그 참패가 결코 여호와 하나님의 패배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사무엘상 5장 이야기는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깊이 묵상하는데요. 이 누가 봐도 지금 참패잖아요. 전쟁에서 완전히 져서 3만 명의 생명이 도륙을 당했다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상징하고 있는 이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탈취당해서 이방 신전 앞에 마치 볼모로 끌려간 것처럼 지금 끌려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누가 봐도 참패가 맞죠. 그런데 이게 참패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불현듯 제 머릿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가 봐도 참패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실패한 반란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로마에 대항해서 실패한 반란의 최후가 십자가예요. 처참한 패배고 완전히 참패인 거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발가벗겨서 물과 온 피를 쏟아 죽게 되어지는, 그것도 말리고 죽여서 처참하게 죽게 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참패, 누가 봐도 참패인데 그 실패의 상징인 십자가 그 형장의 자리를 새로운 역전의 자리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세상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실을 상상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가 봐도 참패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참패의 자리를 승리의 장으로 바꾸어내고야 마셨습니다. 사형장의 처참한 죄수가 마지막 그의 생명을 다하게 된 그 순간을 하나님은 참패의 자리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승리의 자리로 변경시키셔서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새로 만들어내시는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피조물로 만들어내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그 승리를 영원히 기억하고 누릴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 누가 이것을 상상이나 해보았겠습니까? 바로 이게 기독교 복음 핵심 아닙니까?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에 동참하며 승리의 찬가를 영원히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누가 우리의 삶과 공동체의 삶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영광스러운 승리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경험해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승리를 함께 누릴 수 없습니다.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이 역전의 기막힌 승리를 당신은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님과 그분의 말씀이 거하실 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승리를 같이 하나님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참패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참패를 겪은 건 저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참패를 겪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패를 허락하셨고, 그 참패를 통해서 그들이 왜 참패를 경험하게 됐는지를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성경 코엘렛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쁜 날에는 뭐하라 그러죠? 찬송하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근데 곤고한 날에는요, 뭐하라 그럽니까? 코엘렛이 생각하라. 곤고한 날에는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왜 이 곤고함을 겪게 되었는가를 묵상하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개인의 삶이나 또 가정, 공동체에 쓰라린 가슴 쓰린 패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패배와 같은 상황들을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경험한 적이 있고 여러분도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게요, 저는 안 늦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패배를 겪었는지를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성해보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이킴은요, 우리 주님이 만들어내신 이 기막힌 역전의 승리를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가운데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인생 개인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때로는 원치 않으시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개인이건 가정이건 공동체건. 그것은 다시 겸비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며 사랑의 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넘어진 자리에서 내가 왜 이 상황을 겪어야 하는지를 주님 앞에 겸비하며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다시 바라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나도, 내 자녀도, 내 가정도, 우리 공동체도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하는 사랑만,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현장 가운데 부활의 승리를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광스러운 승리에 동참하는 복된 NGPC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죠.